샬롬. 피곤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노신사가 이제 직장에서 퇴임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가 참 시간이 길고 무리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개미에게 춤을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음악을 틀어놓고 개미에게 춤을 가르쳤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미가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미는 음악만 나오면 능수능란하게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신사는 이제는 됐다. 사람들에게 한번 자랑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개미를 데리고 대미를 가지고 식당으로 항상 가던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식당 테이블 위에 개미를 올려놓고 음악 틀을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한산에서 종업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미를 한번 봐라. 그러자마자 그 종업원은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꾹 눌러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신사는 음악, 개미춤, 말도 꺼내기 전에 깜짝 놀란 종업원이 그 개미를 눌러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종업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배 사죄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은 식당에 개미가 테이블에 올라오다니 정말 사정하면서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불신앙인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교제를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에 마지못해서 또 어쩌다가 사람에게 이끌려서 또 부모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일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데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성경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과 삶이 점차 하나가 되어야 가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천사의 수태고지에 불신앙으로 반응한 사가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한다는 이 요한의 양육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가랴의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열심히 직무를 감당하던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워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점차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로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수태하지 못해서 무자한 자신에게 천사가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나신의 삶을 살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평상시에 아이가 없는 일로 인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죄인같이 살아야 했던 그로서는 천사의 말에 감사를 연발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하였더니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엎드려 경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예상과는 달리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그 말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가랴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성소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이기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아이를 낳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도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각에 가둔 채 천사의 말을 부정한 것입니다. 둘째, 사가랴는 책망을 듣고 언어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가랴의 말을 들은 천사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며 방문 목적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밝히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에 관하여 사가랴에게 성전 진물을 맡기신 분이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분임을 사가랴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소의 향단 우편에 선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었어야 했다고 책망한 것이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가랴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로 말을 못하도록 언어 장애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로 하여금 언어 장애자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사를 통해 전한 그런 말씀이 사실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그 직무를 다 마치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고 의아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뒤로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이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 장애자가 되어서야 그때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사가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오늘의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 위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히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넘쳐서 많은 곳에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삶이 되십시오. 샬롬.